본문을 지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안에서 그 예가 되는 만큼 또한 그 안에서 신실한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오래 해오면서 아멘을 수도 없이 해왔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멘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인들은 아멘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가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무 의식이나 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답습해왔던 그 아멘이라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말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아멘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멘이 뭔지를 알고 아멘을 해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적 동의를 아멘으로 표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글 번역에 이렇게 아멘을 하라 그래서 이걸 근거로 아멘을 하라고 했다. 성경에서 아멘하라. 그래서 아멘을 독려하기도 하고 특별히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강사가 자꾸 아멘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아멘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그것이 이제 훈련이 돼서 나를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혀져서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이건 하는 것을 번역한 사람이 큰 일을 하긴 했지만 RSV 미국의 개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서 우리는 지금까지 100년이 넘고 200년이 돼가는 이 시점까지도 이건 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멘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아멘은 할렐루야가 세계 공통어이듯이 물론 발음만 조금 다르죠. 할렐루야는 발음도 똑같습니다. 아멘이 영어로는 에이멘입니다. 에이멘. 에이멘은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동의하는 의미에서 아멘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멘을 해왔는데 이 아멘은 가짜입니다. 진짜 아멘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이 가르치는 아멘만을 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존재하지만 이 아멘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교회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말하는 그대로 이 아멘을 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이 복음이 고린도 초대교회 전체에 이제 암암리에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대로 회람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교인들 전부가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그렇게 정확하게 이 아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러한데 이 아멘의 복음을 가려버린 채 그냥 아멘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다. 예라는 말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언제 합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또 설교도 중에 내가 동의되는 거 자발적으로 아멘하고 그래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143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대문자로 사용된 아멘은 41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맞죠?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아멘을 이렇게 아멘 한다 동사용으로는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나머지는 다 진실로 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왜 본문에서만 이렇게 아멘 하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사람의 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오사이는 오소스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 이게 복수니까 하나님 약속들이지요. 약속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유다가 전하는 서신의 말씀입니다. 이 다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들이 참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대문자입니다. 예, 옳다 그 말이에요. 옳은 만큼이에요. 모든 약속들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 모든 약속들이 부정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멘으로 하라고 그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되는 만큼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토 아멘이라. 똑같이 대문자로 씁니다.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사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실한 것. 신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하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는 만큼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또한 신실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아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 좀 더 확장하면 초대교회 교회들, 그리고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아멘으로 우리가 입으로 아멘한다고 해서 절대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하라고 해서 아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입으로는 잘하잖아요. 뭐 아멘을 설교 시간에 수백 번 시키는 교회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아멘을 수백 번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100번, 200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거로 끝이잖아요. 그렇게 아멘하는 것을 끝이지, 과연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내가 어울려 사는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 내가 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들이 내가 아멘을 한 만큼 신실한 것이 되느냐. 신실한 것이 되려면 역시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신실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이지. 신실한 것이 아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멘을 하려면, 그렇다고 뭐 우리 뭐 꿀먹은 번외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멘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내 삶에 각인되고 그렇게 될 때 아멘이 되는 거. 그게 나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동사형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형이 있지만 헬라어 아멘은 동사형이 없어요. 이건 신실한,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형용사로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용사인데 앞에 이렇게 관사가 붙으면 사람이나 사물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는 겁니다. 관사를 붙일 때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것.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가져오면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발음도 똑같습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믿을 만한, 변하지 않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명사가 되면 오멘이 됩니다. 오멘. 이건 이사야 25장 1절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명사형이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명사형이 우리가 배운 에무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49번 사용돼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설교했지만 겨우 성경 구절 5개 소개해주고 4개 소개해주는 겁니다. 49개 중에서 최소한 이 에무나에 대한 설교를 8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듣는 것 뿐이지 과연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보다 훨 낫죠. 왜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뭘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친이의 믿음도 올바른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된 친이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친이의 말씀마저도 내 맘대로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면 그 믿음이 뭐가 돼요?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다가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는 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 아닙니까?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고 하여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믿음이 달라요. 저게 믿음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이라도 정직하고 정말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칭의의 믿음이라도 제대로 생기는 겁니다. 이면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뜻을 가지는데 우리는 이놈의 아멘을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쳐옵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5가지, 넓게는 7가지입니다. 웹스터 성경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뭐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아멘 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ASB,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리고 달비, 그 개인이 번역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번역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걸 그의 제자들이 스승을 기억하고 스승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머지를 완성했습니다. 그 두 성경만이 여기에 관사를 붙여가지고 The Amen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이렇게 써 있는 걸 내 마음대로 번역을 해요? 모르면 그냥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냥 문자라도 써 있는 대로 하면은 죄가 없습니다. 왜? 더하거나 뺀 것이 없으니까. 내가 모를지라도. 그런데 내가 뭘 좀 안다고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면은 죄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여기에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3,000곳 이상의 죄들이 숨어서 우리를
속이고 죄 짓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우리는 열심히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들이라고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함께 해오면서 죄를 지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있는 그대로라도 읽기를 하더라도 전하기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면 죄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를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묻습니다. 우리 그 일을 지금 200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인들을 속이면서 교인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얼마나 부끄러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 노력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교인들 역시도 그 말씀에 대한 이 아멘이 뭔가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그 신실한 것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나 열정이나 노력이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들을 때 아멘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왜요? 아멘만 합니다. 아멘하는 게 메아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멘을 들어야 돼요. 아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아멘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아멘을 사용하고 사도들이 이 아멘을 사용했는가. 사도들 역시도 12 제자에 국한시키면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41번을 서신서 빼고 수십 번을 외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이 아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글로 이거 진실로를 성경 봉독할 때마다 집에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실로를 읽으면서 이 방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고 그것이 입으로가 아닌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규정짓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왔느냐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현실과 조건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안 돼 아니면. 그러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사는 건 내가 결정하잖아.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말씀대로 결정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도 이렇게 바꿔야지 이런 적이 얼마나 있느냐. 어렵습니다. 이걸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배워야 돼요. 어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당사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들였고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똑같이 시대는 다르지만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자,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예, 또 한 번 소환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수도 없이 소환될 거예요. 아멘에 걸려서 소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아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참된 것, 진실한 네가 영생을 원한다고 하니 얻기를 원한다고 하니 내가 참 영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아멘. 진실로.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라면 이러지 않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부자 청년의 결과가 아닌 여러분들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청년의 그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유 없이 부자들을 때려잡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뭐 교회 나와봐야 소용이 없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해. 교회를 안 다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글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던졌어요.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하게 거짓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 20대 청년이 아니에요. 40대까지를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네오스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한 복음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왔습니다. 누가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라는 그분을 찾아와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의 진정성을 아시고 거기에 부응해서 정말 이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부자의 문제가 아니다. 2000여 년 전에 일었다니 기록이 아니에요. 기록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제적인 현실이다. 여러분들은 이 아멘의 복음을 여러분 똑같이 말씀 듣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13일 날 설교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이 청년 개인입니다. 그런데 자, 이 청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가 억지로 온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와서 정말 영생을 갈구해서 그 영생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의 복음을 아멘의 복음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수치고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돼요. 기뻐하고 날뛰고 그래요. 끌어안고 그래야 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같이 복을 줬으니까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그 복음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은혜나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심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찌르고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에 안주해 있는 여러분들을 확 뒤집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진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근심이 왔어요. 왜 근심했느냐면 재산이 많아요.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이리 와서 나를 따라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걸리냐면은 마음은 원인데 무언가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어려워. 그걸 순종하려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청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그런 영생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정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왔으면서도 진짜 영생의 복음, 아멘의 말씀 복음을 주시면은 말씀 부정한다. 이 여러분 현실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부정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왜 이 청년에게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이 아멘의 복음, 영생의 복음보다는 이 재물,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 내놓으려니까 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상하시지. 아니 적당히. 이 사람은 거지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이지 교회, 큰 교회 가면 부자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도 있고 대기업 회장도 있습니다. 대기업 사모님도 있고. 이거 어떡하라고? 알고지 되라는 겁니까? 회사를 파산시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냥 적당히 10분의 11조 하니까 10분의 1 아니면 좀 더 많더라도 반 정도만,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어떤 바보가 자기 재산 전부를 갖다가 아무리 영생이 좋다고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아무리 구원이 좋다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시켜도 하기 힘든데 스스로 하는 사람이, 이건 돈 문제에 국한돼서 그렇지 이게 전반적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부자가 아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하라고 하면 못해요. 지금은 구원을 얻고 싶고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그걸 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아멘을 할 수 있는데 그 아멘이 토아멘, 나의 신실한 삶으로 바뀌어지기가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을 왜 모든 부자들에게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예수님 바보입니까? 바보를 만든다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도 어떤 바보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우리도 그랬잖아요. 남 얘기 뭐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래요. 써있는 대로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자칭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네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이건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부자들이 영생을 원하나요? 믿음도 다 각각 다르고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게 다르고 진정성이 다르고 순수함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일반화를 시킵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놓은 거를 그 거짓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해온 우리들이 잘못인 것이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제자들이 들었습니까? 그가 천국에 어렵게 들어갈 바를 너희에게 말하고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 말이지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지금은 못해도 들어갈 건가 뭐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청년이 나중에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막 이제 이 복음 말씀은 정말 진정성 있고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살아있습니다. 막 쿡쿡 쑤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 청년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 아멘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막 쿡쿡 찌릅니다. 살아있으니까. 어찌할 꼴을 하는 거 어찌할 꼴을.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들어간대요. 아멘만 하면 들어간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는 아주 다 개무시해버리고 아멘만 하면 믿기만 하면 들어간대요.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거둬주시는 바 은혜로 다 들어간대요. 이 청년은 거둬주시는 바 은혜가 없나요? 이 청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할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받듯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바입니다. 앞으로 들어갈지라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갈 거다. 이걸 속으로 끌어안고 막 끄끌끄끌 끓으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씨름하면서 앞으로 50이 될지 60이 될지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어렵게 들어가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누군들 이 아멘의 보험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아멘인 줄 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입니다. 이 네아니스코스는 40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10대 후반, 20대가 아니에요. 청년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영생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뭐로 들었어요? 로고스의 말씀. 이 청년의 믿음이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마의 복음, 아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청년은 그 레마의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로고스의 복음, 말씀으로 들어가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절대 아멘의 복음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근심. 이게 좋은 말로 근심이고 좀 심한 말로는 고통입니다. 근심이 자꾸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요, 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콕콕 찔렀어. 괴롭고 고민되고. 그때는 내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다 팔아라는 거야. 뜨거워서 도망갔지만은 이 청년이 정말로 그 순수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이 말씀은 그 청년 속에 살아요. 찌르고 때리고 잠도 못 자게 할 것이고 막 그러고. 왜 근심과 고통이 생겨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 마음으로는 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영생을 찾아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구원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진짜 복음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면은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이 청년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요. 여러분들이 이걸 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떠나갔어요. 왜냐면 크테마타라는 말은 죄산입니다. 이 복수형이에요. 죄산. 그 당시에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현금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다 재산이잖아요. 도자기, 그림, 요즘에는 조각품, 이게 다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들이 많아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부자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하려니까. 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요? 전부입니다. 전부. 일부가 절대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느냐?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네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느냐? 네 뜻, 네 생각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굴복할 수 있느냐? 네 재산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느냐? 근데 전부를 내놓으러 가니까 덜커덕 걸림돌이 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다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누군가는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뭔가 끊을 수 없는 뭐 때문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듣지만은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제 아멘. 왜냐면 이 복음을 제자들이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제자들도 못 알아듣지만 다 전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온 레마의 말씀을 다 전해야 돼. 어쨌든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 그렇게 막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멘의 복음인 거야. 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 저 떠나간 부자 청년이 왜 내 복음을 듣고도 떠나갔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너희도 이 아멘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에이스 미래음이잖아요. 엘호마의 미래음입니다. 천국으로. 천국에 그가 누구?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떠나간 부자 청년이 천국에 이거는 어렵게라는 말이에요. 디스콜로스라는 말은 어렵게 들어갈 거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잘 들어라. 그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들려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다 쉽게 아멘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배운 대로 하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어렵다지? 돈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건 다 여기 미래 영어서이기 때문에 shall hardly enter. 어렵게 들어갈 거다. 들어가더라도 적당히는 못 들어간다. 천국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모든 걸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전부를 놓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전부를 놓고 해결을 봐야 돼요. 그게 아멘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귀로 들은 것이 이 가슴과 이 가슴과 이 마음과 이 마음에 휘저어서 그 사람을 뒤바꾸고 정말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듣긴 듣고 읽긴 읽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것이 마태복음 25장 16절 13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얼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라. 열처녀의 비유는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반반이 아닙니다. 반반이라고 그러고 다섯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해서 반은 되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에 대한 아멘의 복음. 자, 지금은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그날 와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비웁니다. 내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간 거예요. 그 문 앞에 딱 당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나를 몰라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처녀로 살아온 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내가 교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고 정말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기 위해서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내 신랑 되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처녀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처녀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깨어있던 교인이냐 아니면 그냥 교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깨어있습니까? 아멘. 아멘. 참이다 그 말이에요. 신실한 거야. 이건 못 바꿔. 이건 나도 못 바꿔. 하나님도 못 바꿔. 어느 누구도 못 바꿔. 그 못 바꾸는 복음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했는데 목사 노릇했는데 교인 노릇했는데 왜 나를 모르는 것입니까? 꺼져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 선지자들,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 꺼져라.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꺼져라. 모른다. 왜 모르냐면은 여기 강조점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냥 차가운지 뜨거운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됐으니까 그날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 갈 그때를 준비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늘 살던 대로 살아오고 생활하던 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생활해 온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고 어떤 생활의 패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깨어있는 패턴이고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제 살던 그대로의 오늘, 그대로의 시간과 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또 하루를 맞이했는지,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이때 우리가 죽을 날 압니까? 죽을 날 알면 정신이 번쩍 들죠. 지금 내가 죽을 날 아는데 지금 이게 뭐 다른 게 문제겠습니까? 아마 정신들이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못한 거 지금 하나 날릴걸요. 사람하고 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하지 못한 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내가 곧 죽는데. 다른 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모르니까 이 교인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뭐 사는 사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데. 깨어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잠들었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늘 그렇듯 잠자고 죽어있는 생활을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깨어서 뭐 할까요? 깨어있으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면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까? 네, 출근하고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할 일이 많아요.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아멘의 복음은 없이, 아멘의 삶은 없이 그냥 아멘만 뱉어내고 있는 거죠. 그걸 좋다고 하는 거예요. 맞다. 그거를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서 습득해서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아멘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아멘의 복음과 삶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아멘을 사람의 말로, 거짓말로 바꿔가지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진실로가 4번 나옵니다. 4번 중에서 대문자가 2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앞에 진실로는 대문자, 뒤에 진실로는 소문자로 나옵니다. 둘 다 대문자로 쓸 수 없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부자 청년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니고데모라는 개인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율법사의 율법사, 오늘날 목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목사. 어떤 목사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로 배웠기 때문에 다 거듭났다고 믿는 거예요. 다 거듭났지. 하나님께서 그래. 죄를 용서해 주.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뿐인데 거듭났대요. 죄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있을 때 거듭났대요. 거듭났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거듭났대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욕합니다. 내가 니고데모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세월을 수십 년 살아왔어요. 목사로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니고데모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는 이 말도 못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예수님 메시아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파란 글자를 지금 파란 줄과 띄엄띄엄 있으니까 이거 모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위로부터 출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어가는데, 니고데모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늙어가잖아요. 늙었어요, 우리는. 40대, 30대는 늙어가고 있고요. 50대는 어떻게, how, force, 어떻게 출생될 수 있어요. 이미 나는 늙어가는데 뭐 어머니 못대로 다시 들어갑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레마의 말씀을 전할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레마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레마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구원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왜 나보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거야?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누군가, 이건 니고데모 개인에게 하는 말인가 동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는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유대인 중에 누군가, 초대교인 중에 누군가, 오늘날 여러분 중에 누군가 물과 성령 아닙니다. 다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다 성령으로 번역을 했을 때 이거 다 우린 줄 아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세례받고 다 죄를 회개하면 뉘우치면 베드로의 복음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처럼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해서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교리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다 이게 우리 말입니다. 이 성령이 아니라 영이면 물과 영. 물은 뭐예요? 물은 세례.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물은 세례예요. 영은요, 세례 받은 자가, 칭의에 거듭난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이제 거듭난 거. 진짜 거듭난 거. 이 아멘의 복음을 듣고 물과 영으로 추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처음에는 볼 수 없다고 그랬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경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문 앞에까지밖에는 못 갑니다. 못 봅니다. 문 봐서 뭐 하겠어요? 속을 봐야지. 그러니까 그 안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니고데모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자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근심되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막 대놓고 말합니다. 야!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신은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이스라엘 선생 율법사 아니야? 목사 아니야? 아니, 그래놓고서 이런 말도 몰라? 뭘 가르친 거야? 이거 대놓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말이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 사람 뭐가 나쁘고. 웬만한 사람 아니면요, 이 말 못 받아들입니다. 막 대놓고 말이죠. 직격탄을 날려버리니까 자존심이 니고데모만 조금만 강했으면요,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퇴퇴퇴 침뱉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참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부정당한 거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선생인 거다 한다.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지금 선생이 돼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그 앞에서 선생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은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월을 전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몰라? 뭘 가르친 거야? 당신이 목사면서 지금 뭘 설교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 뭐야 이거? 배운대로 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복음을 쳐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망신과 그 질타와
자기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부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발로 차버린 게 아니라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유향을 준비에다가 그리고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내어주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출교당합니다. 그때는 출교당한다고요. 교회에서 쫓겨난다고요. 목사가. 저 뭐야 저. 이단이었네? 그걸 감수하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하면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 부자 청년을 향해서는 저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되게 어려울 거다. 이 상태로 가면 못 들어갈 거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기분 상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뭐 영리를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뛰쳐나갈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이 우리가 망신을 당해봤습니까? 누구에게? 직접 대놓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 목사인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자존심 짓밟히고 내 인생에 부정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어떡하시겠어요? 길게 날뛰고 난리가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보고 미쳐 돌아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못 받아들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부자 청년과 같이 스스로 찾아왔잖아요. 낮에 찾아오면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낮에는 못 찾아오고 그래도 밤에 찾아오지만 이게 비겁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현재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비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찾아왔잖아요 스스로. 왜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자기가 선생님인데 자기가 목사인데 뭔가 다른 것 같아.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쳐 오던 것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저게 정체가 뭐냐?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더니 이건 뭐 그냥 개 박살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당연할 수 있느냐고요? 자존심 감정 때문에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 말이죠. 여기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들으면 살고 걷어차면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건 니고데모건 유대인이건 초대교회 교인들이건 오늘날 우리들이건 상관없습니다. 목사건 교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율법사건 바리새인이건 제사장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 복음을 직접 찾아와서 물으니까 그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또 누군가가 되잖아요. 이거는 니고데모나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왜 레고라 그러냐면 지금은 레고의 말씀밖에 못 들으니까. 누군가요? 니고데모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비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출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해. 문 앞까지밖에 못 간다. 이 미련한 처녀같이 문 앞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선지자 뭉쳐들 같이 문 앞에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갈 수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 오지도 못해요. 그냥 걸러서 그냥 곧바로 개인나로 갑니다. 근데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말은 물과 영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물과 영. 물은 뭐고 영은 뭐라고요? 물은 칭이, 영은 거듭남. 물은 표면, 영은 이면. 그게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할례 받는 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취하는 겁니다.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새로 태어나듯이. 그러잖아요? 칭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으로 태어나요. 이면으로, 거듭남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아멘의 복음을 전하실까요? 바울은 왜 토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들이 왜 이 토아멘 신실한 것이라고 복음을 전할까요? 그 근거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자, 7 교회에게 각각 다 하시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고 말해요. 어떤 교회는 이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저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모습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모습으로 올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이 교회는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을 수가 없고 타락할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듣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렇게 욕했지. 우리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하는 글자. 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너 이놈! 너 뭐하고 있느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 뭐하고 있느냐? 호비백산이라는 이 발음 글자가 뭐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말은 이게 바울이 말한 이제 관사를 들고 나오는 아멘이 나옵니다. 토아멘. 딱 두 번. 긴약 성경에서 딱 두 번. 바울이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멘 아멘의 복음을 전하시고 바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그 신실한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몰라요. 껍데기만 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글자만 읽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카메디언입니까? 이때는 이 모습, 저때는 이 모습.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야? 호가 붙잖아. 중성일 때는 토가 붙습니다. 중성일 때는 사물에 대한 중성, 뭐뭐하는 것. 사람일 때는 호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시니까. 육신 읽고 오셨던 분이니까 호, 아멘. 그 아멘은 뭐예요? 신실한 자. 나는 신실한 자야. 호, 아멘이야. 이걸 풀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도대체 아멘이 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그 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말의 교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이 아멘을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십니다. 내가 그 아멘이야.
내가 그 복음이야. 내가 너의 물질이야. 내가 너의 율법이고 성경이고 네가 가르치는 설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알아들어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과 해결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이 아멘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이지. 마르티스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증인이냐면은 피스토스와 알레티노스. 이게 다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신실하고 참되는. 이게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아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아멘이다. 그 아멘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신실하고 참되다. 그런 인격이고 그런 삶이고 그런 믿음이고 그런 말씀이고 내다 그 말이죠. 이게 영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서 아멘 하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그 목사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가르친다고 폼을 잡고 목에 힘을 주면서 과연 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앞에 굴복을 할까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지금까지와 달리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그렇게 되자고 누가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래서 그 앞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굴복하거나 하나님 예수님과 해결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겉밖에는 못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과 속을 다 보시기 때문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곤과 겉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거 속이잖아요. 겉은 뭐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겉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빠글빠글하고 헌금이 막 수십억 수백억이 나오고 나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사택도 뭐 평수가 50평 100평 되고 교회에서 주는 사람들도 막 1년에 막 억대가 넘어가고 수억이 넘어가고 무슨 뭐 독서비 뭐 신방비 뭐 해가지고 막 십수억이 들어오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대접받고 하는데 교인들에게 과연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고요? 쫓겨날 텐데.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휘로를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겉과 속이 다릅니다. 우리도 겉과 속이 다릅니다. 교회 앉아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충성되는 것 같고 봉사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속은 어떨까요? 여러분 속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부유한 만큼 정말 속도 부유합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속은 부유합니까? 우물지게 갑니다. 앞에 없는 말줄임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는구나. 이 불쌍한 자야. 이거 목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하나의 교인들이 아는데 목사가 모르면 교인들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네가 내 것으로부터 불로 정련되어 온 금을 사서 부유하고 내 흰옷을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고 안약을 눈에 발라 보기를 충고한다. 충고하는 겁니다. 기회를 줄 때 해라. 기회를 줄 때 잘해라.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하지? 그 기약이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언제부터 하지? 그 기약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겨우 들어갑니다. 지금 때를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해야 겨우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 못 들어갑니다. 기회를 줄 때 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말해. 내가 사랑한다면 그만큼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잘 들어. 사랑 안 하면 관심도 없어. 그냥 외면하면 끝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끝이에요. 살던 대로 살아라. 나중에 보자. 그러면 끝인데 이게 종말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거야. 모든 교회. 그러므로 열망하라. 뭘 열망해요? 이렇게 되기를 열망해야 돼요. 진짜 내가 진짜 금을 갖는 부자. 내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겠지. 좋은 옷만 입고 다니면서 벌거벗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흰옷이 뭐예요? 세마포잖아요.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 그 어린 양이 신부의 옷을 사서 입고 장이 내에서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못 읽는 내가 안약을 눈에 발라가지고 성경 좀 제대로 읽고 그러라고 말이에요. 이걸 열망해야 됩니다.